행복이란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싶으냐 묻는다면 우리는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고 저것을 하고 싶고 또 뭘 가지고 싶고 이것을 가지고 싶고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으나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행복한 삶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영역을 이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유, 꿈, 그리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좀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달 중에 가장 행복한 날 언제시죠? 네, 월급이요, 월급. 네, 월급날, 월급이란 말만 해도 벌써 얼굴이 환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소유를 얻는 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월급날 행복하고, 내가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매했을 때도 우리는 그 소소한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꿈인데요.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크고 작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좀 목표의식이 강하고 성취욕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서 마침내 그걸 성취해냈을 때 거기서 정말 큰 만족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요즘은 동물하고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나누잖아요. 반려견, 묘를 통해서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소유와 꿈과 사랑을 통해서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얻은 행복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은 할 수 있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연예인들을 예로 들면은 그 끝이 참 안타깝게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겉보기에는 되게 그들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누군가의 선망을 받지만 실제로 그 안은 많이 골마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데 솔로몬은 그의 말년을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 번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하나씩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봤던 말씀,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일구고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이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업을 하고 어떤 말씀이 또 나오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한 것은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다 하였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부족함 없이 다 했다는 이 솔로몬의 증언을 볼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이 살았던 삶이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일 겁니다. 자신의 눈에 원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삶. 근데 그가 과연 행복했을까? 라는 것은 솔로몬의 말년에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이와 같이 헛되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이 외부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떤 마음이 들죠? 그래도 경험해보고 싶다. 솔로몬은 경험해보고 느낀 거지. 나도 경험해보고 좀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번 주 오후 예배 설교 때 윤등용 교수님께서 2가지 믿음이란 주제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도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경험해보고 이게 정말이네 하고 아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경험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야, 이거 아니야. 여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것을 내가 경험해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지혜를 깨닫고 행복의 개념을 이 말씀 안에서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인물들의 삶 그리고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도 소유와 꿈과 사랑 이 세 가지로는 지속되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불완전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 행복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소유를 통해 내가 행복을 얻었어요. 소유가 없어지면 불행해집니다. 내가 사랑과 어떤 꿈을 통해서 행복을 이루는데 그게 없어지면 더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행해질 수 있는데 그 조건들이 너무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은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과는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이 신명기의 33장의 말씀이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대 백성들을 앞에 두고 모압 평화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험했던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본문 말씀 33장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길을 이끌어가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처럼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은요 솔로몬과 같이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삶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 원함이 충족됨으로 오는 불완전한 행복을 바라고 계십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가듯이 사단에게 주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한 삶이 참 행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은 세상에서 오는 것과 같이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했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해서 나는 이제 불행해 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삶이 비록 환경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늘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얻은 행복이 조건적이고 불완전해서 문제가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행복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행복으로 가는 과정과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냐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듣기 직전까지 경험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홍해를 건너고 근데 그 과정이 사실 보면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굳이 만나와 메추라기 왜 필요합니까? 광야니까 필요한 거죠. 홍해의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뒤에 나를 죽이려는 애굽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 문학에서 이야기의 구조를 이루는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5가지 구조가 있는데, 어떤 일이 발단이 되어서 전개되다가 위기 단계에 갈등이 막 심화되다가 절정에 이르러서 결말에 이르는 이 5가지 구조가 믿음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을 경험하는 삶에는 과정이 있고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말씀을 듣기까지 그 시작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일까요? 전쟁 직전의 상황이에요.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훈련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백성들이 안악자손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어두움과 절망에서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백성들이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행복을 향한 길도 이와 비슷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를 우리는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고 다 경험을 해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고요, 한 번쯤 괜찮아 대답해 주실 법도 한데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때로는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위기 절정의 단계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다가 절정에서 결말로 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을 듣는 이 백성이 2세대 백성들이에요. 그 1세대 부모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듯 보이지만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구원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 이스라엘 역사의 결말을 보시면 사실 실패한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한 역사인데 그들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백성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속된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구원을 경험하는 행복한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죄 가운데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나고 있을지라도 너의 죄를 대속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구원을 베푸셔서 그럼에도의 상황에서 우리를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다짐이며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다짐이며 복음의 선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던 소유 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되어 너를 구원하시겠다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입니다. 그 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을 받고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완전하고 부족함 없는 행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가끔 성경 구절을 보면 진짜 앞뒤문에 다 떼고요. 딱 그 구절 똑 하나 떼가지고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이것만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 위를 보세요.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일체의 비결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내 안에 계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자족하다는 것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행복하고 감사한 태도를 말합니다. 나의 행복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는 자족한 다음에 넉넉함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해서 나는 풍부에도 처할 때 있고 궁핍에도 처할 때도 있지만 그 풍부와 궁핍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이렇게 자기적으로 해석하시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 행복하다. 내 행복은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고백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설교를 할 때 목회 철학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거창하고요. 설교를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적용의 부분인데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내용과 어떤 제 삶에서 적용이 되거나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제 삶에서 이렇게 말씀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를 전하기 위해서 조금 제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데 그렇게 좀 드리는 말씀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좀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힘들어 보이세요? 김주희 전도사 1년 다 돼가는데 맨날 살 빠지고 얼굴 홀쭉해지고 별로 안 행복해 보인다 그러시는 분 없으시죠? 물론 살이 조금 빠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 되게 행복하거든요. 진짜 행복해요. 네. 행복한데 하나님의 이제 구원을 느끼는 건 어떠한 큰 일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소소한 작은 일상에서도 가능한데 저의 경우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행복함을 느낄 때가 되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은 저라는 사람을 잘 모르시잖아요. 정장 입고 깔끔하게 이렇게 사역하는 전도사로서의 모습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저라는 사람에 대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걸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어찌하다 은혜 가운데서 세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종종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진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경험하면서 제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요즘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혹 은혜를 받으시는 때가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요즘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좀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되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네, 주시는 은혜가 크고 제가 받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꿈을 이루고 사랑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를 통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성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행복한 성도, 표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교회 되어 사시는 삶 되는 우리 모든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